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가 다윗의 시편 15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윗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대표시죠.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 요 1절에서 6절짜리의 요 내용 가운데서 어떤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면 이게 찬양으로 계속 만들어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잖아요. 이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말해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 한 사람의 시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던 이스라엘의 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이 시의 압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압권입니다. 신학교 가야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건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내 이야기가 바탕입니다. 누구나 다 신학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긴가민가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게 신학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아, 그때 믿음을 담대히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간증도 하고요. 신학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헛돌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큰 돈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식이 훔쳐갔어요. 어느 놈이 훔쳐가는지 모르지만 막 저주를 퍼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식이 겁먹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금쪽 같은 자기 자식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너 이놈의 자식이 왜 이런 짓을 했어? 야단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미가 엄마가.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이 도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이 어디 하나가 부러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겠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십사 그러고 저주한 게 자식에게 임할까봐 이 엄마가 조치를 취합니다. 자식이 도둑질했다라는 건 이건 뭐 아예 고민의 내용도 아니고 자식이 벌 받을까봐 어떻게 하는가? 은장이한테 은 200냥을 주고 목상을 만들어요. 목상을. 하나님 형상을 만든다고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을 본따서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 목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인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그렇게 돌아가요. 나중 되면 이 미가가 자기 집을 복주시라고 하나님이 복주시라고 제사장을 아예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해요. 거기에다가 산당도 차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복을 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신앙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을. 내가 목자니 하나님은 나를 따라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사다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 시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목자니 나를 따라와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사기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목자입니까? 내가 목자입니까? 내가 요번에 요거를 하는데 요거 어떻게 좀 성공 좀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는 게 다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가 제일 바보 취급한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권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입도 못 열게 하고 내 말만 잔뜩 퍼붓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나중에 사람 살 시대가 못 되는 것으로 컴컴해집니다. 내가 목자여서 가보세요 한번 어디로 가는지. 껌껌한 데로 갑니다. 이 시가 위대한 건 이걸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나는 양. 우리가 하나님을 우버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어디까지 가려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운전수죠. 근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요. 왜 그리로 가는지. 하나 아는 게 있다면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좋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요 믿음 하나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그 목자에게 양도했으니까 난 그 걱정을 안 해요. 여기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목자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까. 이게 23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름이랑 여러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맞아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하신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말하는 신앙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 대목에서 역사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그게 기도원 신앙입니다. 기도원 신앙.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그랬다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바르다라는 걸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건 그분이 지금 잠잠하시건 그건 틀리지 않은 일이다. 할렐루야. 박완서 씨가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온 사랑을 다 퍼부었던 그 아들내미 하나가 의대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이 아들이 고생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어미가 보탬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조그만 차를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만 교통사고 나서 아들이 죽었어요. 이 마음이 안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데려가시려면 나를 데려가시지. 도대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었니? 그러면서 막 그 옛날 일까지 막 고뇌하면서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했다 싶어서 마루에 있는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가 이분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한 수녀원에서 지내면서 수녀들과 지내면서 자기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움직이셨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글을 써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수필집?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랍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내 자식 데려가던데 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막 미친 듯이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올바르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잣대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그 잣대로 잘 다니시는지 하나님 참 빈틈없으시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한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도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도 그분은 늘 올바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힘입니다. 우린 이런 신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은 올바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사는 날 동안 평생 저와 같이 있으리라는 걸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이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